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에 불치병 걸리지 마시고 불후에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잘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부터 해방되고 안전수칙 건강관리 잘하시고 모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을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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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오미크론이 확진돼 가지고 설교를 못했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하는데 목이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목요일 날 검사를 했더니 양성이 나와가지고 이번 수요일까지 밤 12시까지 격리했습니다. 제가 막상 걸려보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인도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성경 읽고 집에서 1부, 2부, 3부, 오후 2시 수요일 예배 영상 유튜브로 보고 그러는데도 마음이 막 그냥 떨리고 답답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는 날 슬그머니 본당에 앉아서 기도도 해보고 또 새벽 기도도 나가지 못하니까 늦게 나가서 기도해보고 그래도 뭔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해요. 코로나19 상황에 걸려가지고 있는 분들도 내 마음과 똑같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게 한 번쯤은 다 지나가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손주 둘하고 다 걸렸어요. 다 걸렸는데 똑같은 시기에 걸렸는데 아이들은 그냥 쉽게 넘어가는데 저는 목이 그냥 팍 잠기고 코도 막히고 한 3, 4일 동안 깊은 감기를 앓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코로나 양성 환자가 아니었으면 선거가 바로 끝났으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오늘 국가와 민족의 살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난주에 준비한 설교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미 대통령 선거는 끝났지만 6월 1일 지자체 선거가 또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스스로 한번 판단하고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인고 하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바뀔 때에 자주 국가로 독립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붙이고 국기를 네모 만든다 틀에 위에는 청색, 아래는 노란색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노란색은 뭔고 하니 유럽 쪽에서는 최고의 곡창지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보다 6배 정도 큽니다. 6배 정도 크고 인구는 4,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지하에 많이 묻혀 있고 또 곡창 지역이고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에서 그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죠. 푸틴 대통령이 국방부와 의논도 안 하고 전쟁을 밀어붙였는데 3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줄 알았는데 지금 계속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물러설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폭격을 하는 거 학교고 하여튼
고아원이고 할 것 없이 막 그냥 완전히 불바다를 만드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전국의 민주주의들이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크라이나를 돕지요. 군인은 파견할 수 없지만 전쟁 물자를 그냥 대면서 러시아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대통령을 미국으로 망명하라고 막 보따리 싸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망명하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돕는다 그러니까 재산 다 챙겨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지만 본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왜 망명하냐, 내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데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지, 난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킨다. 그의 나이가 4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6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 그의 직업은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사람을 웃기는 코미디언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나 국가들이 주심이 본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자기들이 찍어서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젊은 나이에 코미디언이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 젤린스키 대통령의 결단은 대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묶어졌고, 군인들이 하나로 묶어졌고, 타국에 나가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이 다 고국으로 들어가서 전쟁에 동참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3.1 전쟁 동안에 만약에 망해가지고 러시아에 소속됐다라고 하면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만한데 중국에서 대만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서 합병시켰으니까 대만도 역시 전쟁을 피할 수 없을 뿐더러 러시아와 북한 공산당을 통해서 남한이라고 하는 나라 그냥 내버려두겠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북한, 그다음에 일본, 이 나라 일본만 빼고는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한국이 얼마나 어려운 지형에 있는지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잘못하면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 모두가 다 긴장하고 있죠. 긴장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계속 쪼이고 있는데 러시아의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한국에 비행기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나와 있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시대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제45대 클린턴 대통령 선거 시절에 미국에 가서 필라델피아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할 때 마침 그때 선거 기간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여사가 출마했는데 제44대 클린턴의 부인입니다. 힐러리 여사가. 힐러리 여사가 출마했을 때 모든 국민들이 힐러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힐러리가. 근데 그때 목사님들은 뭐라 그런 거예요? 힐러리가 되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투표를 하고 개표를 했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죠. 다시 말해서 여당에서 패배하고 야당에서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그때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이 미국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청교도 정신으로 신앙을 찾아서 미국의 땅을 밟은 우리 조상들의 힘입어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야 미국이 세계의 강국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교회들이 정신 차리게 됐고,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다시 재출마하게 되는데 그때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출마했죠. 출마해서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가 떨어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당선됐을 때 여당에 있던 트럼프가 떨어지면서 부정선거다 막, 어떻게 여당에서 말이지 야당이 부정선거도 있어요. 부정선거다 막 난리를 치고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도 1년 안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탄핵해야 된다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용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1865년에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13살에 남의 집 양복점에 들어가가지고 심부름하면서 시다로 성장하고 17살에 양복점을 차려서 돈을 좀 벌고 좋은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똑똑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아내로 맞아서 글을 깨우치게 되고 법을 배우게 되고 도덕을 배우게 되고 사회성을 익히게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바로 앤드루 존슨이 테네시주 주지사로 출마하죠. 주라 그러니까 뭐 적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 땅덩어리도 훨씬 큽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도지사로 출마하게 되는데 출마해서 당선이 됩니다. 놀랍습니다. 당선이 되고 주지사가 끝난 다음에 상원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이죠. 상원의원, 하원이 있는데 상원의원이 된 다음에 링컨 대통령을 보좌해서 부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총에 맞아서 암살당했을 때 앤드루 존슨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링컨 대통령의 잔임 기간을 대통령을 했고 미국의 제17대 대통령으로 출마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때 출마할 때 많은 미국 시민들이 야당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할 수 있냐?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적인 대통령인데 어떻게 대통령 막 야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당선 플러스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앤드루 존슨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선거 유세를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못 나왔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무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했을 때에 영국의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으로 우린 지금까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의 정신은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이 있는데 기독교 정신의 주인은 누군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 그리스도는 초등학교 나왔다는 얘기 없습니다. 학교를 다녔다는 얘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이 중요한 것이고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어떤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초등학교 나왔냐 중학교 나왔냐 대학교 나왔냐 그게 뭐 대단하냐고 막 연설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부통령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을 어느 나라든지 사면 팔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나라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때 미국에서 앤드루 존슨이 뭐라고 얘기해요? 링컨 대통령에게 알래스카 땅을 삽시다. 그랬더니 아니 전쟁 후유증인데 무슨 알래스카 땅을 사냐, 얼음산을 말이죠. 상원의원 하원에서 대반대를 했어요. 정신이냐 제정신이냐 막 난리를 쳤습니다. 결국은 링컨 대통령 때 알래스카 땅을 사질 못했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앤드루 존슨이 제17대 대통령이 되면서 알래스카 땅을 사자고 이야기했을 때 상원의원 하원에 다 노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로 밀어붙여가지고 대통령이 알래스카 땅을 720만 불에 샀어요. 720만 불에 사는데 지금은 그거에 10배, 100배 돈을 줘도 절대로 미국은 안 팝니다. 그때 그것을 살 때 뭐라고 얼음 땅덩어리 아무 쓸모없는 땅덩어리를 왜 사냐 미쳤냐 그러면 난리가 났죠. 그래도 앤드루 존슨은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은 어떤 땅인고 하니 러시아의 위에 붙어있는 이 러시아 땅과 붙어있는 가장 중요한 미국의 전쟁 요충지라고 볼 수 있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그런 지역이 알래스카 지역이고 알래스카에 묻혀있는 지하자원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석유라든가 천연가스라든가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겁니다. 그걸 아직도 건드리지 않죠. 왜? 미국에는 땅덩어리가 크니까 가스를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아주 천의의 보고인 보고를 말이죠. 러시아에서 팔고 땅을 치고 가슴 치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시대에 앤드루 존슨 대통령 시대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그 일을 했는데 지금 역사 속에 미국의 제17대 대통령 앤드루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고
대단한 대통령으로 모든 미국인들에게 박수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냐? 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지는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는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윤석열 씨가 당선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건 지금부터 2, 3년 전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 직전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민주당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무속에 사로잡힌 자, 신천지에 빠진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망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질산 쪽에서 민주당에서 프랜카드 걸고 돼지대가리 12개 놓고 고사 지낸 이재명은 대통령 되면 되냐? 멸만 서로 헐뜯고 난리가 났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가슴 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고 하니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정치를 했든지 안 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세우는 분도 하나님, 낙선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놀라운 것은 이재명이 떨어지고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다 어쩌다 이 얘기 한마디도 못해요. 이 야당에서는. 왜 그런 거 하니?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탄핵해서 50대 50으로 됐으니까 탄핵해서 그 자리에 앉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고, 촛불집회로 박근혜를 탄핵한 것처럼 윤석열이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국가와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 이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3개월만 있으면 6월 1일 날 지자체 선거가 있는데 중요한 건 현재 여당의 힘을 많이 실어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온전히 끌고 갈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국민을 지키고 이 민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도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은 아이고 국민의힘 선거운동 본부장 아닌가, 우리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세웠으니 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운다, 그게 아니고 세웠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함께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와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성경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400년이 지나도록 백성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사와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였는고 하니 사무엘 제사장입니다. 사무엘 제사장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사무엘 제사장에게 우리도 왕을 세웁시다, 왕을 세웁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이 백성들이 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사울을, 준수한 청년이 있는데 사울을 제1대 왕으로 안수하여 기름 부어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1대 왕으로 사무엘 제사장이 안수하여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안수하여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왕을 세우기 전에 주변의 강국인 블레셋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 제사장이 각 지파별로 모든 지도자들을 다 어디로 모였는고 하니 광장으로 다 모이죠. 광장으로 다 모여서 무엇을 했는고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뭔고 하니 민족의 살 길은 무엇인가, 모든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와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 정치 지도자들이 살 길이 무엇인가,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이 살 길이 무엇인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살 길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도 하나님께로, 생각도 하나님께로, 자세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수문합광장으로 모이라는 겁니다. 돌아왔을 때 여기 오늘 본문에 사무엘 제사장이 설교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버려라. 아소다로 신을 섬기는 거 버려라.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금식하고 가슴을 찢고 가슴 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수문합광장에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의 군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쳐들어가서 모두 다 학살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도자들을 다 뵐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째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둥과 우레가 발하여 블레셋 군사들이 혼비백산합니다. 놀래가지고 말이죠. 그때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다 도륙하는 장면, 전쟁에서 대승리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와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전염병이 창궐했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어쩌면 순교자들이 있었던 일제 36년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어쩌면 6.25 사변 때 찢어지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사용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고정시켜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따르라고 하는 이야기를 본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 속에 한 일주일 동안 격리해 보고 있으니까 목사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인도 안 하니까 마음이 허탈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가서 성도들의 얼굴을 안 보니까 그냥 불안해. 에?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슬그머니 혼자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혼자 슬그머니 나와서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고 책상에 앉아서 하루에 20장씩 30장씩 성경을 읽어도 마음이 시원치를 않아.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가질까요?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코로나 오미크론 양성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제 마음과 똑같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민족이 살 길은 무엇인가? 3장 5절에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느냐? 희생하는 기도, 금식하는 기도, 가슴을 찢는 기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내려놓는 기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인 기도를 통하여, 합심의 기도를 통하여, 단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 금식하는 기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있을 때 이 민족이 살 길이 반드시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왕후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 자기 민족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목자여 내게로 돌아오라. 지도자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자녀들여 내게로 돌아오라. 교회여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우뚝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민족의 살 길은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로만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에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준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인들이 혼비백산하는 놀라운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여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민족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방법,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121편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하나님은 졸지도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우리를 해함이 없도록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환난을 면케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출입을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군사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잠을 주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염려가 있으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의 자식을 잃은 부모를 잃은 자식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거처할 곳이 없어요. 떠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국가와 민족의 살 길이 무엇인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며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이며, 이 우리 민족의 도움의 길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월 9일 우린 선거를 하면서 은혜 중에 잘 치렀어요. 6월 6일 지자체 선거가 있을 때도 역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은 저는 3월 5일 날 동해 삼척지역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동해에 가보니까 그냥 산불 때문에 온 동네가 그냥 쫙 연기로 가득해요. 뭐 난리가 났어요. 울진 삼척지구에서 산불 난 게 며칠씩 가고, 동해 삼척나지, 영월나지, 그 다음에 강릉 대관령곡에 산불 나지. 이게 도대체 어쩐 일입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 헬기들이 모여도 되질 않네. 꺼질만 하면 바람 불어서 또 확산되고, 잔불이 있었는데 잔불을 말이죠, 등에 분무기를 미고서 이렇게 찍찍해가지고 이게 불이 꺼집니까?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눈 오고 비 와버리니까 모든 게 한꺼번에 다 끝나.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고 눈이 와버리니까 모든 게 다 끝나.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됨을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2022년도 열심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연해 총무나 또 지방 감리사님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 전화도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동부연의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나 교회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울진 삼척 지역에는 교회들이 피해가 있어서 감독회장님이 2번씩이나 내려가고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자연기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영적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임을 분명코 믿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수문학강정에 모인 이들이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모든 우상숭배 내려놓고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았을 때 블레셋의 군사를 능히 물리치고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었듯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5월부터 시작될 터인데 이 정부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국방적으로, 모든 정치적으로 이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가지각색의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은혜 속에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간증하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